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인사 방식을 좀 나중에는 바꾸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절 연휴 기간 속에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많은 뭐 친척 집에 가고 하다 보면은 또 오늘 예배 많은 랩런트들이 못 오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지인들과 함께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랩런트로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뭐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대를 향한 진심의 당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우리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적었느냐? 앞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졌던 그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나로 인해서 나로 끝나지 않고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바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것을 이루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편지라고 디모데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오늘 4장 말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후반부에 이르게 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읽어보겠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두고서 인생을 보면서 나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하면서 점점 마지막의 때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앞에도 우리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정말로 앞으로 내가 마지막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유언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어조로 전달하면서 정말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그럼 유언을 할 때 과연 내가 마지막 앞을 두고 할 때는 어떤 것을 전달하나요? 이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꼭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을 전달하겠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에 다루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지금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그전에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로 이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얘기, 디모데가 앞으로 전도운동을 이어갈 제자로서 응답받도록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꼭 전해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후대를 향한 그냥 당부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 어린 마지막 내가 이 사람에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 그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도 디모데와 같은 제자로 쓰임받을 그 응답받을 랩런트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면서 그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울은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을 아는 자가.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전달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 중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 초등부와 유치부를 거쳐서 청소년부에 와 있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 청년부를 나가서 더 나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받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자, 성자 예수님, 이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얘기하셨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누구에게 구하느냐?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고, 또 그 뒤에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바로 항상 함께 하겠다,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응답 24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렘넌트들의 삶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붙들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이 응답,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응답 24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응답 24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여달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 내가 온전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24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응답을, 비밀을 우리가 알고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그러할 때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 잡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서 언약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과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또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가말리엘 문학파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따지면 지금 세계의 유수한 대학, 뭐 우리가 다 가고 싶어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뭐 미국으로 치고 더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뭐 아이비리그라든가 그러한 대학, 그 수준에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그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우리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바울에게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지금 나타나신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아, 내가 모르고 핍박했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바울의 인생에 임하는 그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지금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 속에 있었고,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든 바울을 통해서 현장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현장을 살리고 곳곳에 제자를 세우면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역사 속에 되어지면서 바울은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네가 다른 것,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달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네가 그래서 그 비밀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언약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의 언약을 붙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전도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역사를 더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더 역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복음의 언약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지만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왜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고 계시냐? 바로 세상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상 살리는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향한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순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지역, 현장 있죠.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있는 곳, 장소 다 달라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무엇이냐? 그곳에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자,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있는 학교, 수많은 학교가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학교에 보내셨으며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온 것 같고 또 학교도 뺑뺑이 돌리는 가운데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그러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전도자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현장 모든 곳에서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있는 만나는 주변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야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언약 붙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가 어디로 어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 한 친구의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이끌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좋은 친구고 우리가 볼 땐 재미있는 친구 같지만 모든 친구들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몰라.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와 지역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왜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 중에 복음 아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현장에 있다면 나를 만난 그 친구들이 내가 아니면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반이 됐을 때 그 시간이 아니면 평생에 살아가면서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또 학원 현장에 보내신 거다.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뭐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전도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한 영혼을 두고서 그 친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품고 기도가 되어지겠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전사님도 어렸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하는 것이 창피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학교 현장 가운데서 구원의 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을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품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전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어.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축복받도록 나를 현장에 전도자 세우시고 전도자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나는 학교 현장을 갈 때 공부하라고 하고 또 내가 뭔가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그 친구들 살리러 가는 그 전도자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하신 거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것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것을 찾아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서밋으로 세우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성경 속 렘넌트 7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총리의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이 총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총리로 세우셨는데 이 총리로 세우신 건 뭐냐? 네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애굽 시대에 애굽의 나라를 복음화하고 또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재앙, 앞으로 있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있을 시대적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해 총리를 통해서 그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를 뒤에 바로 그 시대에 애굽 나라를 살리는 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 속에서 직업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전공을 통해서 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어느 현장 어느 곳을 가든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로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허탄한 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 허탄이라는 건 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짓되고 미덥지 못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말세 때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모두 다 나, 육신, 세상에
중심의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적인 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흑암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교회조차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쭉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말세의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만 따라가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들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맞다고 했던 얘기가 지금도 맞지 않아. 지금이 꼭 맞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했던 것이 지금 시대가 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맞는 말하는 그 기준, 사람의 말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허탄한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미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현실에 막히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의 말, 그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내가 계속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인생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단어, 더 나아가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에게만 주시는 딱 언약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나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여름에 뭐 전사님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서핑 같은 거 하죠. 서핑 같은 거. 내가 파도살에 내 몸을 기구와 함께 거기에 맡기게 되면 그 파도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어. 지금 당장은 내가 한 단어 정리하고 한 문장 하는 것이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탈 때,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서핑보드가 파도의 물살을 타러 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에 속지 말고 매 시간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 정리하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갈 때에 내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에 역사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향하여 당부한 이 얘기들, 이 세 가지의 비밀들,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져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축복이 임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